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제재와 어려운 상황 중에 반도체 가격을 굉장히 싸게 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반도체는 지금 현대 산업의 금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물품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부터 컴퓨터라든지 TV나 조그만 기계에 이르기까지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반도체가 안 들어가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반의 반값으로 훨씬 내려서 지금부터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난리가 나겠죠. 아무래도 싼 게 좋으니까 싼 걸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많이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교란이 되는데, 미국이 너무 이렇게 경제 제재를 가하니까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싸게 파는 거다. 박리담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많이 안 난다고요. 많이 팔았는데도. 예전에 반의 반도 수익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특징이 정부가 밀어줘요. 이 미국이 제일 지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중국 경제에 정부가 밀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반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중국이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지만 세계 공장 역할을 했잖아요. 모든 물건을 싸게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내니까 미국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을 공장으로 삼아서 그걸 디딤돌로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가 돌아갔는데, 이걸 이제 제재를 하니까 그 이유가 왜 세계 스탠다드에 맞춰서 좀 같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점점 커지지만 다른 나라 경제들은 자꾸 죽는다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페어하게 트레이드를 좀 하자, 기준에 맞춰서 같이 경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할 때까지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것이, 이게 시장의 원리에 맞추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어떻게든지 물건을 팔아서 투자한 만큼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 할 수는 없어요.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기업을 나라 돈으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국도 이제 나라가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구나, 이거는. 기업이 스스로 살아나고 기업이 스스로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거나 무역을 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기회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너무 통제 위주로, 너무 이렇게 국가 위주로 이렇게 과거에 했던 데서부터 이제 민간 위주로 또 세계의 스탠다드 기준에 맞추는 방법으로 체질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나중에 살 수 있겠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중국이 반칙을 안 하고 페어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원리에 중국의 경제가 좀 이렇게 순응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얘기를 하시는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개인의 어떤 필요, 개인의 어떤 그 위치를 자꾸 생각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들으시고 영적인 필요를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서로 말은 안 맞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필요를 가지고 영적인 필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사람한테 절박한데 이게 지금 영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적인 욕심을 부정하거나 책망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걸 도리어 영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로 한쪽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대화 중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오늘 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신 뒤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셔야 돼요. 그런데 12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애정이 담겼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을 놓고 가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평생 이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고 싶은 겁니다. 좋은 재산으로. 이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날 수 없지만 기억 속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기억이 남아있어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이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죽는 평생 동안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만찬이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후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이제 24시간도 안 남았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최후의 만찬하신 겁니다. 만찬하시고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는 시간을 이제 기다리는 이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자들 앞에서 대야를 가져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메시고 제자들을 차례대로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 발을 씻는 일은 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위치로 볼 때 낮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발을 제자가 씻는 거고 부모의 발을 자식이 씻는 거고 주인의 발을 종이 씻는 거죠. 거꾸로 씻는 법이 없어요. 이상한 겁니다.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거는 이건 당시에 법도로도 맞지 않고 신분으로도 맞지 않고 위치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과감하게 하시는 거예요. 차례대로 이런 오너라 발을 이제 씻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발을 완전히 다 덮는 신발을 신는 시대지만 당시에는 그런 신발도 없고 샌들 비슷하게 거의 발이 다 노출돼 있고 그냥 발바닥에 상처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끈으로 묶어 다니는 그런 샌들 비슷한 신발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역은 이게 사막 지역이고 얼마나 먼지가 많겠습니까? 지금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땅을 밟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차에서 내리고 차에 건물에서 타고 다 포장되어 있는 데만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포장도로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가에 나간다 그러면 그냥 이 발이 온통 먼지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씻어야 발에 방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손님에게 최고로 좋게 대접하고 언어하는 방법이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이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해야 될 그 종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종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고 그냥 발을 내밀고 받자니 너무나 황송하고 차례대로 씻는데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말을 안 하고 다 이제 발을 내맡기고 선생님이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이제 씻고 있는데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특징이 있잖아요. 난체를 잘하잖아요. 자기가 항상 머린 줄 알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만큼 똑똑하고 과거에 다 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마태 같은 경우는 로마 제국의 세리였던 사람이에요. 배운 거나 세상 경험으로 말하면 굉장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냥 어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순서로 올 때 제일 먼저 부름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 예수님 앞에 발을 이제 씻김 받는 순간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선생님이 왜 제자 발을 씻기십니까? 이 얘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감히 말을 안 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예수님에게 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냐고 묻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주께서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거 주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Lor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생님이 제자 발을 씻기십니까? 옳지 않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 나중에 되면 이해가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선생님 내가 자원해서 너희 발을 씻어주는 거니까 이거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하려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씻는데 그대로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다른 제자들 같으면 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발 안 됩니다. 제발 못 씻깁니다. 아니 갑자기 자기 발을 못 씻는다는 거예요. 씻어주면 안 된대요.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발을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은 내가 네 발을 좀 씻어야 되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지금 내 제자고 선생님인데 내가 이 순간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이 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술 더 떠서 말하기를 그러면 주님 다른 그 제자들은 다 발만 씻겨 주셨는데 저는 좀 플러스 해주세요. 플러스 똑같이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수제자 아닙니까? 제일 먼저 대접받은 사람 어디든지 예수님 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게 셋이 특별히 따라다녔고 그 중에 베드로가 항상 맞이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같이 취급하시면 됩니까? 이 얘기예요. 저는 좀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씻어주시고 좀 특별히 좀 씻어주십시오. 이와 그게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발을 안 씻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 발 씻어줄 때 나는 손도 좀 더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씻어주시고 플러스 해달라는 거예요. 플러스 얘들하고 같이 취급하지 말고 난 좀 특별 대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 손하고 발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 씻는 것과 목욕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신 거죠. 제자들은 이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이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왜 갑자기 안 하던 이게 발을 씻어주시는지 하시는지. 그 다음 새벽에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교회가 생겨나고 또 이방인 교회가 두 번째 안디옥이 또 생겨나고 또 세계 곳곳에 들불처럼 교회가 생겨나고 나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또 베드로가 우쭐대는 마음으로 자기는 씻지 말아달라, 씻을 거면 머리도 씻어달라고 한 얘기가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듣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얘기시냐면은 이미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하냐?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미 보혈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노력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로 이미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목욕한 사람이 또 목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born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born 됐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한다 해서 하나님이 곧 마음 시켜주시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밴딩 머신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시고 플랜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오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다시 중생하고 거듭난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 피지컬한 바디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정욕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중생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영생을 보장받기는 했으나 이 땅을 선언하면 우리의 불완전함은 여전히 죽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죄짓고 몸으로 죄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실수하고 넘어가는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씻어야 되는 죄예요. 이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회개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손발을 매일 씻는 회개는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나요? 예배드릴 때마다 뭘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게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죄인이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가? 우리가 볼 때 별로 잘못하고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죄라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목욕을 품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다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생겨나는 것들은 날마다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복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목욕한 자예요. 우리가 또다시 목욕하느라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애쓴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정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작은 저희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깨끗해지는 믿음의 심령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이미 깨끗한 자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자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미 깨끗한 사람이 손발을 씻는 거예요. 원래부터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왜 씻어야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목욕해보지 않은 사람은 왜 손발을 씻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지저분하게 살아도 불편이 없는데 그런데 이미 주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신 사람은 더러워지면 그 깨끗한 상태가 보존되지 못하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과 신령함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성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믿음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이 사망의 몸에서 영생의 몸에 바꾼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랫동안 그 불자로 절에 다니시던 분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게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절에 다닐 때 날마다 자기를 비우라는 얘기를 듣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되잖아요. 해탈해야 되잖아요. 모든 번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냥 날마다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비우면 비울수록 번민과 정욕이 더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비웠다고 생각하면 비워야 되는데 마음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비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안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울 필요가 없대요. 채우면 돼, 채워.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주님의 보혈로 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쫓길 필요가 없고 내가 뭘 이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짐을 다 담당하시고 나는 주님의 은혜만 찬양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채워주시고 평안도 채워주시고 감사도 채워주시고 기쁨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비우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어떻게 죄 가운데 나와서 비워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항상 은혜로 채움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비우려 하지 않았어요.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